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반 존 로버트를 구심점으로 탄광 노동자들은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 모일 때마다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강구는 하늘을 움직였고 부르짖음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부터 1906년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성령의 역사였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뜨거운 간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적 각성과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906년 평양 장대영교회의 길선주 장로에 의해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열풍은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기도의 열기가 한반도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장대영교회에서 사경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사경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회개하며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밋밋하게 그냥 대충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12년에서 605년경 남쪽 유다 나라에서 선지자로 사역했던 분입니다. 당시 유다는 16대 왕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회적인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고 개인적으로도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온갖 죄악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박국보다 조금 앞서 사역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거짓되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것, 그리고 불의와 부정부패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역시 하나님을 향한 위선과 거짓, 우상 숭배, 패역, 겁탈과 강포가 가득 찬 유다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하실지를 듣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곧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흥 강대국인 갈대아, 즉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성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가정이 무너져버린 것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을 치게 될 갈대아 사람들은 싸납고 잔인하며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범보다도 빠르고 이리보다도 싸나웠으며 그 기병은 독수리보다 빨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곧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힘으로서 그들은 각 나라의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으면서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머지않아 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나라와 그 백성들을 없앨 것입니다. 하박국이 들은 이 말씀은 유다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민족과 국가가 심판을 받아 없어진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상 밖의 대답을 듣고 큰 혼란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아무리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더 악한 바벨론을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도 물었습니다. 저 사악한 사탄과도 같은 바벨론으로 유다를 치시는 것이 옳습니까? 아무리 유다가 범죄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역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 같아도 바벨론은 멸망받아 없어질 것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각한 죄를 짓고 그러나야 징벌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날, 다시 회복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졌다면 그것을 빨리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죄도 빨리 그치게 해주시고 갈대아를 통한 심판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그의 진심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말이 바로 부흥케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새로워진다,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과 흥한다, 일어난다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그 생명을 다시 살려달라는 뜻으로 하박국은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개인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이 안정될 리가 없습니다. 그 사회가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 국가가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달라며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의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은 모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도 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불의와 부정이 없어지고 대신
정의와 진리와 정직이 살아나고 사회가 깨끗하고 바르게 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흥은 성도 개인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불신자가 회심하고 교회 밖의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전 세계가 부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